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이 무엇을 보느냐가 나오려면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빛이 비춰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창조가 끝난 것처럼 나오지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를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요. 어디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뭐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뭘 얘기하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 되기 전에 천사였잖아요. 타락하여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비겨보려고 가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를 하나님이 떠다니시면서 보셨어요. 그 흑암의 상태를.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랬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별빛도 아니에요. 그 빛은 그 로고스의 빛입니다. 로고스의 빛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니까. 형광등 빛이 아니고 막 밝아지는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비춰졌어요. 처음부터 이 빛이 있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비춰진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딱 짝을 이루는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비춰졌던 그 빛이 요 말씀이세요.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의 빛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원래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게 2000년 전이지 원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흑암혼돈 공허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사단이 진짜로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그 어둠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스위치 꺼놓고 까만 커튼 다 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암막 커튼, 빛 안 들어온 커튼 다 쳐놨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그 암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물리교육과 교실에 암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울 비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손이 안 보여. 자기 손이 안 보인다니까요. 완전 암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려. 그래갖고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불 비추면 어떻게 되죠? 비추는 순간 물러가요. 아무리 깽가리치고 대머리도 안 물러납니다. 어둠은 작은 촛불 같은 작은 빛에도 끝나버려요. 그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뭐 때문에 오셨느냐?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증거하려고 8절에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의 빛이요?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창조의 빛으로 비춰졌는데 그걸로 창조됐는데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지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 중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이렇게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그분이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 무슨 뜻입니까?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로 오셨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독생자 아닙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영접할 때 온 우주를 만든 그 능력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놓고 어디 갑니까? 그래갖고 죽어있는 나사로 살리잖아요. 3일 동안 죽어가지고 이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는 가서 살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딱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너에게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라. 하나님 자녀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 자녀가 문제 있다고 쓰러지지 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는 이유가 나오죠. 내 빛이 이르렀고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내게 이미 이르렀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위에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불신앙한다니까요. 왜? 늘 봐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뭐예요? 깜짝 놀라죠. 그럼 불이 위에서 따라오면 그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은 사람 속는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불신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홍해 갈라졌는데. 우리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내게 이 생명의 빛이 있구나. 2절에 보니까 왜 빛을 얘기하는지 나오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어떻게 해요? 만민을 237을 다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 듣고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살리는 빛, 치유하고 고치는 빛, 재창조의 빛.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나올 수 있는 등대 같은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미혹하는 속이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광채를 가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는 뭡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전략을 씁니까? 사단은 혼미하게 해요. 혼미가 뭡니까? 혼미랑 혼란이랑 다릅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인 건지 구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긴 전략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함정 여러 개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 장애물 통과하는데 장애물 여러 개 있잖아요. 사단은 장애물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에 또 속으면 안 되죠. 사단이 주는 혼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거. 그걸 주는 겁니다. 주로 뭘로 승리했냐?
행실 바른 게 그리스도 믿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로 뭘로 얘기했냐? 예수 믿었으면 행실이 발라야지. 그거 믿으면 바뀌게 돼 있는 거야. 안 바뀐 건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많이 바뀌었지. 그죠? 그게 성화 아닙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 지분을 많이 떼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제 주님이 많이 책임지시잖아요.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그 작은 차이가 사단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걸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가졌으면 복 받아야지. 복음 가졌으면 행실이 발라야지. 복음 가졌으면 치유돼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초대교회에 피망 뿌리고 간 순교자들은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하고. 근데 그걸로 복음이 졌습니까?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된다가 아닙니다.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뭔가가 복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뭐 해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보다 뭔가 좋은 걸로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장로가.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막 술집 다니는 사람들만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괜찮아야 돼요. 그죠? 뭐 교회 안에 뭐 전과자들만 잔뜩 있어야 됩니까? 뭡니까? 막 예수님은 죄인의 편이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도소 사람 그러면 교도소 얘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변화받고 치유받고 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못 비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느니, 교회는 저래야 된다느니, 뭐 강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심지어는 뭐 목사님 설교는 어때야 된다느니, 아니면 뭐 교회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온갖 거 가득 차 있어요. 혼미하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사단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됐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막 제자라고 막 가르치는 훈련한다면서 내 거 심을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그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가 이제 연결되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너희의 종된 것과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쌓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뭐 제자 몇 명을 세웠는데, 내가 예전에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종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 막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중심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안 가진 사람은 응답 받으면 문제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응답받고 나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교회 막 분란 일으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의 종된 것과 우리는 모든 사람 종입니다. 그거는 비굴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도록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 살리도록. 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 질그릇은 최하급입니다. 제일 가치 없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어요? 7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에서는 제일 귀한 보물은 쓰레기통에 넣었다 했잖아요. 왜? 도둑놈이 들어와서 쓰레기통은 안 뒤지거든. 요즘은 뭐 금고 잘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한국 교회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뭐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대요. 뭐 수상소감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 이런다니까요. 무슨 교회 이러면 옛날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이유는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반전돼 버렸어요. 바른 복음 회복할 때마다 바뀌었다니까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그 장군인데 군인인데 그걸 해놨더라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뭡니까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 신자도 아닌데 그 말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안 진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말했냐고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겨 쌓였습니까? 어느 정도 우겨 쌓였냐? 초대교회에 가도 너 박해하던 놈인데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이. 그럼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이 배신자. 완전 우겨 쌓였어요. 교회에서도 핍박당해. 또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당해. 로마인들은 미쳤다고 해. 베스도 총독한테 가니까는 재판받으러 가니까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그걸 괜찮더니 인제가 왜 이래 됐냐 이러잖아요. 우겨 쌓였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드러나기 원한다. 그거면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막 바꿔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살리는 자구나. 그래서 어둠의 현장을 빛으로 살려라. 빛으로 밝혀라. 우리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등불이 없는 사람은 못 비춰요. 빛이 없는 사람은 못 비춥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되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둬라 했어요. 어디에 두지 말고 우매다 두지 말고 구덩이에 두지 말고 말 아래에 통 안에다 두지 말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둬라. 이유가 나옵니다. 그 빛을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럼 나의 등불은 뭡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빛이 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어둡게 보여요. 만약에 안경에다가 빨간 셀로판지 붙였다. 모든 세상이 막 불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빨갑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사상교육 받은 옛날에는 뭐라 봅니까? 이거 잘못하는 사람도 간첩이라고 보고 그랬잖아요. 간첩의 특징 해가지고 뭐 벨트 잘못 채우는 사람 뭐 온갖 거 다 했더만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모자라 보여도 간첩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간첩도 있겠지만 그 속에 그게 뭐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원래 깨끗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 비치는 전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종이 태워가지고 그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매집니다. 거기다 스위치 키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막 색깔이 막 이상합니다. 막 뭐 갈색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빛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겉에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루앙수 목사님이나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다 똑같은 빛이 들어가 있어요. 전구 성능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깨끗한 빛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걸 다 버려버리면 돼요. 내 기준 다 버리면 됩니다. 내 수준 다 버리면 돼요.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석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리면 멀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다르게 보이고 멀리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시각과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느냐? 내가 열심히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복음의 가치를 알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치유되는 그 응답은 간단합니다. 특히 정신치유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정신병원 가보면 진짜 매일 가도 매일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나 잊지 않고 매일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전하니까 괜찮습니다. 막 쭉 했어. 은혜 받았어. 다음날 그대로 돌아가 있어. 이러고 있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딱 주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딱 주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앞에 섰을 때 못해요. 아니면 막 우리 교회 캠페인처럼 그렇게 하고 안 된다니까요. 딱 개인에게 맞는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랑 저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랑 같습니까? 저희 노숙자랑 같습니까? 다 다르거든요.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말씀 녹취해 와라. 하루에 10번씩 메시지 들어라.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집중할 것인가. 나의 집중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많은 사람은 막 강단 말씀 녹취도 하고 복음 메시지 암송도 하고 뭐 하루에 10번씩 쓰기도 하고 해보세요. 그 사람 복음 성구 30개 딱 뽑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매일 가서 설명해 준 겁니다. 매일 가서 하나씩. 새로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것도 다시 해주고 그럼 엊그제 했던 것도 다시 해주고 그 30성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계속 불안하고 계속 열받고 이러는데 이거 볼 때만큼은 좀 안정이 된대. 자기가 볼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것만 해도 돼요. 왜냐,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진짜 들어가면 돼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재창조의 능력이니까요. 그 복음의 가치 속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응답의 사람이 돼요. 그럼 평생의 미션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과 내게 주신 미션. 이거 외에 안 보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말해. 그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내 찌릿찌릿하고 막 느낌이 오면은 성령 충만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미션, 그것만 내게 붙잡아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거기 안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어도, 나를 핍박해도, 박해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이 이미 있어요. 그거 누리면 됩니다. 점점 닦아져 나갈 겁니다. 점점 나아진다가 아니에요. 점점 내가 없어집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점점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점점 내려놔지는 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이 다락방은 회개와 성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니까 회개하세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 강단 말씀에 회개하세요라는 단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회개와 성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도 하나님께 방향을 안 돌이키는데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미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회개와 성화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인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깨닫는다니까요. 제일 올바르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 모든 응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 신분 자체로 끝났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니까. 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응답은 언제 되냐?
우리에게 말씀이 나의 중심에 담길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딱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딱 붙잡는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봐야 된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 육안이죠. 그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 믿는데 막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야 막 어떻게 하냐? 막 충격받고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거 쓰고 막 너무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육안이 잠깐 어두워졌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안 좀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도 따지고 결과도 따지고 이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업 열면은 당장 문제 생기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을 안 해놓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빚지고 막 그런 지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람 볼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해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해안이 없으면은 자꾸 어디 빠지냐면은 너무 스스로 갈등한다니까요. 오히려 적을 만들고 막 이런 해안이 있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거는 영안 열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조금 아닌 말로 더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짓 계속해도 막 다른 사람 봤을 때 망할 짓을 계속해도 여러분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최고 가치다 하는데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딱 거치는 돌 이런 걸 제거하면 됩니다. 복음 아닌 거 다 없애면 됩니다. 어떻게 없애냐? 내가 없애려고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죠? 늘 내가 주인이던 내 인생의 보좌에 잠깐 내려놓고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게 기도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자꾸 대들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잠깐 바꾸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 치유될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모든 병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안 고쳐져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고쳐지기 전에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지만 내 이 문제가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걸 먼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보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평생을 담석증을 앓았다고 해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 안에 숨어가지고 성경 번역할 때 막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잉크병 던지고 했대잖아요. 원래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붙잡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 하나 붙잡았습니다. 평생 미션. 안 고쳐져도 괜찮습니다. 요한 칼빈 같은 사람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론과 지금도 읽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놀랍습니다. 우리랑 어떻게 메시지가 같을까? 그 정도입니다. 앞서 나간 사람이고 원래 것을 잘 회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별명이 뭐냐? 종합병원이었어요.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잘 고쳐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밥 먹고 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한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상관없이 쓰셨습니다. 물론 고쳐지면 좋은 점도 있겠죠. 편리하고.
물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중에 고쳐서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내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상태라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게 내 기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넘어서 전 세계에 비춰줄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는 응답,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참응답 있기 원합니다.